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2,000명이 넘어서는, 전 정확히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장 많은 수치로 올라와 있죠. 이렇게 수치가 올라와 있는데도 이렇게 교회로 예배드려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전혀 교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이곳을 지나가듯이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잠깐 신천지와 같은 것이라면은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재작년 창원에 주일날 우연히 마산에 있는 어느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찍 8시 좀 전에 갔는데요. 길가에 신천지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건물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 신천지 분들이 다들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고 문이 있으면요. 정말 길 건너편에서 보면 열이면 열 사람다.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냥 지나갈 건데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나가다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딱 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지나갈 사람인지 들어갈 사람인지. 근데 이 신천지 분들이 당시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으니까요. 이분들이 이 건물을 들어가는데 정말 앞만 보고는 이래 가다가 갑자기 훅 들어가요. 예, 좋은 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교회 많이 손가락질 당하는데 어, 교인이에요라고 못 밝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이렇게 너무 귀하고 이렇게 하나님 교회 나오신 분들과 또 예배드리려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네요. 우리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었던 게 뭐냐면요, 공로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물론 다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 백부장의 믿음이 참 귀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참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에 보면은 한 과부가 아들 하나뿐인 과부가 그 아들을 그만 잃어버리죠.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어 장례를 치를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요.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백부장의 이야기로서 만약에 이야기가 멈췄다면 이 백부장이 은혜를 누린 이유는 뭐냐면 그의 믿음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아서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과부의 이야기가 같이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공로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 까닭에 그런 어떤 병의 치유라든지 혹은 응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말씀이 이 과부의 이야기 없이 그냥 끊어졌다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럼 이걸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런 응답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응답이 있는 자가 응답이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형제와 지체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공로에 따라서 그 일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보다 믿음이 뛰어나고 누구보다 더 공로가 좋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썼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까닭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데, 은혜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 얼마 안 되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받아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9절을 잠깐 보세요. 요한의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이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요, 메시아, 주 앞에 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냐면 아하방 앞에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기적을 맛보고, 나중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서 선지자 엘리야 가다에게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이 세례 요한이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엘리야처럼 아주 선지자의 말로서 선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그만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무언가 과거의 엘리야처럼 그런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뭔가 무슨 일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에 따르는 결과물들이 좀 나타나면 더 위로가 될 텐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병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 정말 여러분, 우리 새벽 말씀에 계속 나누는 내용이 뭐였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케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와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케 된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얘기했어요. 자, 다윗이 강성하여 갔다. 여러분, 다윗이 강성하다는 거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다윗이 강성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선언하는데 그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사울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과거의 엘리야처럼 헤롯 왕에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무언가라도 보여지면은 정말 거기에 큰 힘을 얻을 텐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 성경은 다윗이 강성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강성하다고 하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금 두려움에 쫓겨서 막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이 강성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데도 다윗이 강성하다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그와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케 된다. 그런데 다윗은 강성한 사람이다. 강성하다고 했는데 강성하다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이 다윗을 강성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뭐죠? 아까 사무엘하 5장의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강성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와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케 된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해지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강성케 된다라는 성경의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있죠.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가정은 강성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강성케 된다라는 성경의 말은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가고 어디를 가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강성하게 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주저없이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고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저없이 다윗을 강성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이유는 뭐예요? 비록 그는 지금 쫓기고 있지만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그런데도 왜 강성하다고 말하냐? 그의 상황은 그럴지라도 지금 그와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을 쫓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내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은요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용사예요. 창도 잘 던지고 물매도 잘 던지고 남들보다 어깨 하나 높고 싸움도 잘하고 이 사람은 전사 중에 전사인 베냐민 기브온 지파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에 맞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다윗은 두려워서 어디까지 나중에 떨어지냐?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할 정도까지 이 다윗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더 강성한 거죠? 사울이 더 강성한 거고 다윗은 강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강성하다고 말한다고요? 다윗이 강성하다고 말한다. 왜요? 사울이 강해 보이나? 사울에겐 지금 누가 없어요? 다윗이 미친 채를 할지라도 여전히 다윗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그러면 그 말씀에 맞게 역사가 일어나고 무언가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까지 오니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다윗이 또한 다른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오니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고백할 건 뭐죠? 그럼에도 강성한 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이었나요? 우리 민수기 33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기 33장의 내용은 뭐냐면 요단강 건너편 모압 들에서 이제 출애굽 여정을 되짚는 내용인데 거기 되짚어가는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부터 보면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 느낌 안 드시죠? 라암셋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있었던 곳인데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왔는데 이들이 여기 와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상황에 접했어요. 어디 계속 400년 동안 애굽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가겠어요?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한 구절만 듣고도 아멘 아멘 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할 때 이 숫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믹돌의 진을 쳤다고 했죠. 믹돌의 진을 치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한다고요. 왜냐? 믹돌에 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믹돌. 큰일 났다 하는 믹돌. 그런데 그 믹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해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믹돌에서 있었어요. 믹돌을 건너가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쓴물의 마라가. 그들이 너무 좋아서 와 좋아하면서 가다가 이제 갈증이 나는데 물이 있다 해서 찾아갔더니 그 물이 못 먹는 아픔의 물인 거죠. 마라, 쓴물, 마라.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이 있고. 그런데 마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고통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뭘 경험합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해요. 그리고 넘어가서 신광야로 가는데 신광야에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라.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많았고 고기도 많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신광야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가면 출애굽을 한 여정처럼 어떤 때는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앞뒤로 쌓이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먹지 못할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장면만 하나하나씩 보면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 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보니까 그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라파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수양교회 성도님들이 사울처럼 무언가가 잘 되어서 강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강성케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주님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할 때에 22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답변을 하시는데요. 잘 보세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답변하셨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생각이 뭐가 다르냐?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메시아는 뭐로 오신 거예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로 오신 거죠. 사실은 같은 건데 구원주로 오신 분을 거부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같은 건데.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 귀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걸 여러분 뭐가 일어났다고 하죠? 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읽었던 내용 기적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말하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뭐가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논하고 있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배하는 자체가 기적인 것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적은 뭐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것,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기적은 죽어가는 저 영혼이 주를 영접해서 살아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나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후로도 이제 나눌 말씀이지만 요한이 생각할 때 그에게는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보였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이제 다음 시간은 겁니다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갈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 강성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강성케 된다는 그 자가 다윗처럼 쫓겨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강성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다윗이 쫓기고 있어도 성경은 그를 강성한 자라고 말하고 비록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어도 성경은 그를 강성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에 달려있는 것처럼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하고는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산 수암교회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 먹은 자가 귀가 들리는 거 그 기적 말고 그런 기적 없어도 되고요. 네? 그런 기적 아무리 행한들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그 기적을 받은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좋은 데를 들어가고 누군가가 막 병이 낫고 아니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그런 응답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아닌 건데 우리 교회가 이 수암교회가 바로 그런 기적 복음이 늘어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놀라운 기적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 강성케 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쫓기고 있을지라도 다윗이 강성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의문이 들 때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출애굽의 여정과 같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기적이 일어나게 하사 많은 것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귀하게 영광을 올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잠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잠시의 어려움과 잠시의 눈물 나는 순간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또 낙심하고 주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가 과연 이 길이 맞는가 라고 갈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자 하오니 비록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을지라도 성경은 그가 강성한 자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강성케 됨을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성케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성함이 세상의 강성함과 같이 무언가가 잘 되는 것에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곳에서 아버지여 그 길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우리가 이 길을 갈 때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많은 기적들 가운데 진정한 기적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지체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이 놀라운 기적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적이 보여지게 하사 이 교회를 통해 이것을 통해 이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적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믿음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가 느끼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낙심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 강성케 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을 향하여 강성한 자라고 선언하였듯이 비록 그가 쫓기고 있을지라도 다윗이 강성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사울이 쫓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강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사역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살아남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기적 중의 기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인 줄 믿는데 우리가 먼저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귀한 은혜를 맛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또 이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적이 이 교회를 통해 많이 전하여져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자리에 만날 때에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